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40일이란 시간이 길면 긴 시간이고 또 40일을 지나고 나면 금세 또 40일이 지나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매년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형식적인 그냥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영적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출석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기간을 더 친밀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오솔길을 걸어본 적이 있죠. 이제 날이 풀리고 새싹이 움돋고 또 나무의 가지마다 꽃이 피는 이 봄이 오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길을 걷죠.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주님과 단둘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둘씩 셋씩 옹기종기 모여서 몇 명 이상은 안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서 받은 은혜들에 감사하고 또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 사순절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지금 계속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공적인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게 지중해를 왼쪽으로 끼고 있는 그런 지도지 않습니까? 그런 땅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광야가 있는 그런 남쪽 지역이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또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자로 시작하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도를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명하지는 않은데 오늘
이 지도를 화면에서 제가 조금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 거기라는 것은 앞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이스라엘 국경 그 북쪽, 나라는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수도는 베이루트인데 베이루트는 이 지중해 연안 아주 북쪽에 있습니다. 그 베이루트보다 남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 중심의 관광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보다도 더 북쪽, 서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명령은 땅 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그 국경을 넘어서 이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대꾸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을까? 외면하셨어요. 또 거절하셨어요. 나중에는 보통 사람은 상처 입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요? 우리가 개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개 맞습니다. 이 원래 이 가나안 지역을 의미한 그 땅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다윗 때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때 그 상황들, 이 갈릴리 지역과 북쪽 이 블레셋 얼마나 많이 전투가 이루어졌습니까? 서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으로 그의 흉악하게 결박되어진 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했나요? 예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할 때 본심은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를 업신여기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셔서 그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전경이 많이 있지만 보이시죠? 화면에 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너무나 큰 호수라서 바닷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직접 육안으로 봤고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대신 갈 만한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갈릴리가 있어요. 이 갈릴리가 큰 호수인데 강화도는 바다지만 그 강화도 건너편이 혹시 무슨 섬인지 아시나요? 시도, 모도, 신도섬이에요. 우리 빛나는이슬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단기선 두 번째나 보다. 두 번째. 첫 때는 우리 태안으로 갔었고 두 번째 또 전체 우리 야유회를 갔던 선거가 있는 날 갔다가 해무 때문에 한참 기다렸다 나왔던 그 신도섬 그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그 건너편 섬입니다. 저는 그곳에 이렇게
장로님이 하시는 카페에 머무르다 보면 그 바다를 보면 갈릴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이 갈릴리 카페예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수 없어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호숫가 근처에 있는 산에 저렇게 산이 보이죠.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산도 높은 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덕 구름 정도가 되는 그런 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언덕이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볼 때는 그냥 평지와 같은 그런 조금 좀 높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 2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떠남과 머무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떠나셔서 또 이 갈릴리 산에 이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의 인생은 떠남과 머무름의 반복인 것 같아요.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떠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영원히 안주하며 살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같은 동기, 군생하는 동기 중에 한 분이 또 이 세상의 생을 마감했어요. 근원적인 떠남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우리는 떠남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머무르게 하는 그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곳에서 물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만족해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을 제자들에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곧 떠날 분이시고 우리도 곧 떠날 인생들입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거의 매일매일을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 7병이의 기적 이전에 5병이의 기적을 먼저 벳세다 빈들에서 베푸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임금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또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배를 타고 호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떠난다고 해서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이사 가지 말고 함께 우리가 동력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갈릴리 이 호수에 있는 산에 앉으셨다 하는 이 표현은 머문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머물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요란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 홀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 앉았다고 하는 표현은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 습관을 쫓아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죠. 당장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긴급한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들과 깊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가족과는 점점점 멀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긴급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과의 만남,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그 사귐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면하고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들이 갈릴리 지방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무리들은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데가볼리, 더 밑에는 베레아 지역까지 큰 유다 광야의 한 부분인 호수의 오른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요르단은 좀 오른쪽에 남쪽이고요. 그 위쪽으로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의 내전이 많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광야에 살고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보니까 장애인들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높은 산이라면 아마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같은, 언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그 말은 고쳐달라는 거죠. 마치 중풍병 걸려서 병상에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를 그 침상채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은, 가족이든 친구들, 이렇게 병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30절 끝부분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31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 머릿속에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과거에 벌써 역사 속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적으로는 본인들도 그 말씀을 누누이 들었지만 사라 같은 경우에 웃었어요. 이게 헛웃음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90의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는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접경한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 족속들이 다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 무대로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기가 광야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벳세다 빈 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잔디가 있어요. 잔디가 있어서 50명, 100명씩 앉으라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똑같은 비슷한 기적인데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의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기적인데 왜 또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흘길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광야를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정말 미쳐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원망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들 다 흩어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기노라 두 글자는 긍휼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라보면서 동정하고 연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품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에서 굶겨서 보내지 원치 않는다. 기진에서 쓰러질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실까요?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 몸의 깊은 곳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잘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몸의 깊은 곳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도 아세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도 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 이렇게 남자만 4,000명,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한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무리들을 먹일 만한 떡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가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지금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봉헌 찬양으로 몇 번 불렀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환경적인 광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곳과 같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생각나요. 자기 장인어른을 피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굴에도 숨고, 심지어는 블레셋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입니다. 요셉, 하나님 주신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웅덩이에서 그의 인생이 끝날 뻔한 그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 광야, 우리도 경험했고 혹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빈들과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주목할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 어떤 분들은 난 남만큼 돈이 없어요. 난 다른 사람만큼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다른 다복한 그런 가정처럼 저는 자식도 없어요. 없는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이. 그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 생략됐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것이 7개의 떡이고 또 2마리의 물고기, 생선, 절인 생선이에요.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코로나를 경험했던 분들을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 분 직접.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코로나를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간증을 듣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체력적으로 선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까지 걸려서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음성 판정도 나오고 걸렸지만 미비한데 이 남자 선교사님은 폐렴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그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그 남편이 있는 방을 두드리는데 기도가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호소하는 것이 숨을 못 쉬겠다는 게 얼마나 그게 답답해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서 문을 두드리는데 혹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직 40대 중반의 선교사님 가정인데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회복이 돼서 이제 간증하는 영상을 들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는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호흡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개의 떡,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 특별히 7개의 떡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5개의 떡 5병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5을 얘기하라고 할 때는 딱 떠오르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상징한다면 7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7일의 창조, 또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완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7 나팔소리, 7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상이 실제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대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예수님께 가져온,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온,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가볼리 이방인들 중에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작은 7개의 떡, 몇 마리에 되지 않은 생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확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척박하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문제만 가득한,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것으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 감사만큼 더 큰 믿음의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광야 속에서도, 이런 메마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신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마지막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도 떡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곳에 기적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깐이지만 나누지만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잊게 하신 것, 그거 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죠.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신실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풍성한 은혜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냅니다. 무리들이지만 흩어보내는, 어디로 흩어보내냐? 그들이 있던 가정, 그들이 있던 마을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각 가정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전하라고 흩어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 지역, 마가단이란 지역, 호수 가까인 곳으로 또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우리의 모델이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도 자꾸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먼 곳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아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영원한 생명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작은 것, 뭐랄까요? 아이들에게는 사탕 하나라도, 또 커피 한 잔이라도, 그렇게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눌 때 이 복음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늘 부르는 결단의 찬양인데 우리 좀 천천히 이 찬양을 부르고 1절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꽃들도 정말 예수님이 생명샘이 되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 1절을 먼저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은혜의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적의 역사를 이 광야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에서의 걸음이 하나님 기적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씨를 뿌리고 아버지 열매 맺기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이 메마른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방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빛난 이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